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또 고향을 방문하시고 또 교회 방문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면 좋겠는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명절 이제 시작됐죠. 내일이 벌써 추석 당일날인데요. 아무쪼록 주님 안에서 모두가 행복하고 또 안전하고 또 건강한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산상수훈 시리즈 우리가 10번째 시간을 이렇게 듣습니다. 산상수훈 시리즈 팔복한 다음에 지난주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율법을 넘어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종종 자주 듣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전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전통. 우리 전주 지역 하면 뭐가 가장 제일 유명합니까? 비빔밥. 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유명한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한지 마을, 한옥 마을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렇죠? 왜 유명할까요? 왜? 전주하면 왜 한옥 마을이 유명할까 봤더니 이 전주 지역 한옥 마을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전통을 잘 가옥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관리하고 유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세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귀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통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금 무슨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부터 우리 선조들이 함께 이 추석이라는 명절을 보내면서 추석에 대한 전통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절이 되면 각 가정마다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기도 하고 또 가족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식탁의 교제도 나누고 또 정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통을 어릴 적부터 계속 봐왔던 풍경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익숙하기도 합니다. 그게 다 좋은가도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것이 아닐 때도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전통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어느 한 시골 마을에 노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추석이 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있는데 잘 먹는 거 추석에 뭐 먹나요? 네, 송편을 먹어요. 우리 여러분 나가실 때 1인당 한 명당 하나씩 다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송편을 먹는데요. 이 시골에 계시는 이제 부부가 나이 연세 많으신 부부가 항상 추석 때만 되면 이 송편을 빚어서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힘드시지 않으시냐고. 우리 도시에 사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송편 이게 재료 사다가 빚어서 쪄서 먹는 분 계시기도 하지만 거의 시간도 또 여러 가지 환경도 여의치 않아서 사서 먹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이 송편을 먹을 때마다 만들어 먹을 때마다 이 연세 많으신 분이 저희 어머니를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추석 때만 되면 그 아기자기한 손으로 송편을 힘들게 만들어서 같이 가족들과 앉아서 맛있게 먹었던 그 추억도 있고 어머니의 정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 맛있게 만들어 먹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추석이라는 것은 어떠세요? 이분에게는 송편이 그냥 음식이 하나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의미를 되새기면서 먹는 음식의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무리들과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와 비슷한 맥락에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구약 때부터 내려온 전통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 전통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이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미를 되새기고자 여러분들에게 내가 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지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외형적인 형식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앞서 전통을 지키는 삶의 의미를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그냥 그 시기가 되고 또 그때가 되면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진실된 마음과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이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주제였고 내용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우리가 사복음서 뭐가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습니다. 왜 굳이 그냥 복음서 하나면 충분할 텐데 이 네 명의 저자가 똑같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들을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 마태복음은 첫째 그 청중의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나라 또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주 청중이 누구예요?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이 다윗과 같은 유대인의 왕이 바로 나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다. 이스라엘 진정한 왕은 나다라고 선포를 하시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율법이 왜 이때 당시에 민감한 주제였냐면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목숨처럼 지켰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정도로 이 율법에 매여 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뭐를 지켜야지만이?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또 누구의 혈통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나는 선민사상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에 대해서 건드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데, 내가 온 목적은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요, 유대인들,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들에게 관계를 유지해주는 기준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율법을 폐한다라는 말이 얼마나 도전적으로 들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너뜨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폐하러, 이 폐하다라는 단어가요, 이 헬라 원문에 보니까 카탈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무너뜨리다, 또 해체하다, 파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해체하거나 파괴하거나 무너뜨리러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데요, 이 완전하게 하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내가 뭔가를 이루다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성취하고 그 의미를 완성한다라는 의미가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 율법을 무너뜨리거나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의미, 그 진정한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건 잘합니다. 이건 잘해요. 근데 이거는 잘 못해요. 누가 못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만 잘하면 우린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결국 이것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요, 어떤 단지 규칙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주는, 지키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무슨 제물이 되었다고 표현합니까? 화목 제물이 되었다라고 해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죄로 단절된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그분이 담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성장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율법의 기능을 완전히 완성하는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사역들을 했는데 특히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평일날 고쳐도 괜찮은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누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럼 나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평일이 아니라 안식일 때 병자를 고쳐주시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형식에 지금 매여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지고 그 병자를 고쳐주는 게 참된 안식이고 회복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아요, 그러기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안식일의 개념이 어디예요? 우리가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며칠째 안식하셨어요? 7일째 안식하시면서 이 안식을 뭐 하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려라 라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안식일인데요, 이게 변질되어 버렸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해야 되느냐 말하냐로 초점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의 외형적인 형식을 넘어서 그 안에 본질적인 사랑과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부담을 느끼시거나 또 버거워 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뭐 지켜야 될 게 왜 그리 많은지요. 우리 성령 선생님 막 웃으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뭐 하지 말아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은지요, 또 해야 될 것은 왜 그런지 많은지요. 예배 때마다 나오라 그러죠, 기도하라 그러죠, 예물 드리라 그러죠, 전도하라 그러죠. 해야 될 거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거 안 해도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는데, 교회 가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더니 세상의 즐거움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날 세상 사람들 어디로 가요? 산으로 들로 여행을 다닙니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때요? 그들의 삶의 기준이 우리랑 완전히 다르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의 쉼을 거기에서 찾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반 은총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거의 다 반대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참된 안식은 누구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안 지키면 뭐예요? 막 정죄하죠. 그래서 주님은 정죄를 하지 않으십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왔을 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이요, 우리를 옥매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볼 때에 율법을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하는 자로 오셨구나 라고 믿고 그분 안에서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작은 순종이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것, 이 작은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종종 많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도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 주실 거야, 이거는 진짜 뭐 세상이 말하는 큰 죄도 아닌데 그냥 눈 감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거 작은 거 한다고 해서 티가 날까? 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계명, 이 율법을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다라고 일컬음 받는다고요? 작다라고 해요. 그리고 반대로 이 아무리 작은 율법 계명이라 할지라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다? 크다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천국에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나 봐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율법을 알고, 저도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서 가르치는 자들, 바리새인을 말하겠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라고 하고요, 작은 계명, 작은 율법이라도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작은 것을 결코 작게 보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작은 율법 하나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밤늦게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짧은 말이에요. 그죠? 한 문장이잖아요. 밤에 늦게 다니면 안 돼.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왜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찍 들어와야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의미가, 너는 부모의 그 사랑을 받고 자라나야 되는데 혹여나 밤늦게 다니다가 이렇게 또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작은 율법 하나라도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613가지, 몇 가지요? 613가지. 참 많습니다. 이 율법 13가지로 율법을 이렇게 세분화시켰습니다. 이건 고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10계명이 있습니다. 뭔가요? 여호와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너 나에는 하나님만 섬겨라, 그죠? 절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 막내되지 그지 말고, 근데 쭉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몇 가지 계명이에요? 10가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지키는 것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기타 이런 등등 있는데, 이 10가지도 지키기 어려운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600가지 이상으로 세분화해서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 했냐 안 했냐라고 그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당시에 큰 계명, 작은 계명으로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큰 계명은 뭐라 봤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 정결법을, 더 정결 예식을 따르는 것, 이 11조를 드리는 것, 이런 큰 계명들은 큰 계명. 작은 계명은 뭐냐 봤더니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풀거나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은 작은 계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그래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뭐의 강령이래요? 모든 선지자의 율법의 강령이란 말이에요. 강령은 뭐예요? 강하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율법인데요. 뭔가 행위로 막 하는 거는, 큰 것은 크다라고 하고, 요거는 작은 거니까 작은 것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구분을 지으셨습니까? 지으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지은 거예요? 사람이 지은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크고 작고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하지 말란 것만 기억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 하는데요. 그거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반대로는 뭐예요?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이죠. 부모를 뭐라 그래요? 공경하라. 할렐루야. 마음에 찔리신 분도 계시죠? 그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범죄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그런데 이것을 주신 목적과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누구의 사랑을 알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작은 계명, 율법이라도 쉽게 버리면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율법이 크고 작은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단순히 계명의 어떤 율법의 크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의 일반적인 예로요, 성경적인 예로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이 가부가 드린 2렙돈 헌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실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부자들이 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가난하고 한 가부가 와서 2렙돈을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많이 드린 부자를 칭찬한 게 아니라 2렙돈을 드린 이 가난한 가부를 칭찬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가부는요, 이 2렙돈이 그 여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자들이 일부를 드린 것과 이 가부가 2렙돈을 드린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린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뭘 먼저 보셔요?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2렙돈은요,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64,000원이라고 하면 1이니까 얼마예요?
1,000원. 64,000원의 일이니까 1,000원 내는 거예요. 하루 일당에 그 64분의 1 되는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 여인은 이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두 렛돈이 없으면 당장에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작지만 전부를 드렸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아무리 작은 율법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순종이나 헌금이나 사랑이나 실천이 그게 작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작은 율법이 하나라도 그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셨겠죠. 왜요? 우리 안에 그 천국을 누릴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많은 지인들에게 이 작은 사랑과 받은 은혜를 함께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작은 마음과 순종과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겉보다 석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하는 말인데요. 우리 본문 20절 말씀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겉보다도 석이 중요한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어디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은요, 가장 날카롭고도 도전적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모인 무리들의 주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고아와 객과 가부와 어르신들과 아이들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주 그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이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의가 세상에서 존경받고 추앙받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한다고 하면 너희는 어디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예요? 반드시 못 들어간다예요? 결코 들어가지 못한대요.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요. 근데 너희 의가 이들보다 크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서기관과 바리새는요, 종교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요, 외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들을 본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피택자 교육할 때 우리 이 의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의가 두 글자로 무슨 의였을까요? 여기가 많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이 의로움은 칭의의 칭의.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뭐라고 칭해줘요?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본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결단코 결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비록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아픈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그 의로움으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율법을 더 열심히 지켜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은 외적인 행위보다도 그 내면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매우 철저했습니다. 율법을 세분화했고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주중에 금식 기도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어떤 것을 손대지 말아야 될지 매우 규정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외형적인 것, 보여지는 거에 치중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거에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이 외형보다도, 보이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의가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의라는 바는요, 그냥 단순히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내면의 정직함과 순종을 의미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그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찾아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첫째 아들 사무엘이요, 이 엘리압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이 외모로 보나, 체격으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가문을 보나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봐요?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보이는 거에 금방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막내 어린 아들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택하십니다. 외형으로 보나, 성품으로 보나, 또 가정에서 보나, 인정받는 거 보나 그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합한 자라고 여기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적으로 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아요. 기도도 좀 못하고 성경도 많이 못 읽고 뭔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나타낼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더 귀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개월 동안 피택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하시고 있나 봐요. 거의 6개월 동안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 가운데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과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억나시나요? 매주 쓰는 과제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가 뭐가 있냐면 주일 출석, 그러니까 수요일, 금요일 예배, 새벽 기도에 예배 출석하는 체크란이 있고요, 또 성경을 읽는 시간, 또 성경을 몇 장 읽었는가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독후감 읽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큐티도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체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안 그렇나요? 그냥 이제 바쁘고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매주 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하는데요, 이 작은 것 하나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고 제가 분명하게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과 신앙과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체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면요,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환경 때문에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하게 돼요. 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마음의 중심.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체력적으로 환경적으로 안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의 마음을 잘 아시니까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제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작은 그 순종도 기쁘게 보시고 작은 헌신도 기쁘게 보시고 그 작은 약속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알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을 받아들이고 전하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